할렐루야. 네,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제 한 가족이 된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네, 그런데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보다 먼저 주 안에 갇혀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갇힌 자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요, 죄가 아니라 주 안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좋으시죠? 어떤 마음으로 좋으시냐면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힘든 거 다 없애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하는 여기에 이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고 바울 자신이 둘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한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잡힌 자가 되었다는,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신수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장벽이 없어지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1절에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그것을 합당하게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3절을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어떻게 인간이 힘써 지키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셔야지 그걸 보고 왜 인간 보고 지키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인간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에 2절과 3절을 보니까 어떻게 힘써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평화, 화평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단어들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뭘까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네. 사자로 시작하는 게 많이 없죠.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 사랑 한 단어면은요, 이 앞에 바울이 열거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여러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이 아픈 것도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예. 어제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하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수길 집사님한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프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수길 집사님이 뒤에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주의 일 하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지금 아마 지금 여기 한번 또 안 와보신 분들은 정리된 사진만 보셔가지고 그 전에 어땠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기에 가시나무들이랑 자풀이랑 이 앞에 그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낮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왔는데 이수기 집사님 반바지에다 반팔을 입고서 가시나무를 다 베고 계시는데 여기서 피가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찢기고 그래가지고 피가 나고 그 가시덤불을 다 묶어가지고 그냥 다 싸놨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괜찮으시냐고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고통을 못 느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다 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것이 열심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수기 집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다른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그렇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상 여기 나오지 못하시고 애다른데 그 애다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똑같은 열심입니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열심을 주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가 힘든 것을 다 참아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주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가 다 참고 열심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요 섭섭함을 이겨요. 또 제가 어제 저녁에 많은 일이 있었네요. 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저기 김인철 장로님께 아나벨 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얼굴이 그렇게 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이래요. 섭섭하죠. 여러분 대학 가는 아이들은요 신나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되게 섭섭할 거예요. 네, 우리 집사님 it's coming. 네, 매튜도 좀 있으면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섭섭함이요 사랑으로 인해서 그 섭섭함을 이겨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은요, 어떤 섭섭함도 이기고 어떤 힘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조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된대요. 사랑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붙드는 온전한 끈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을 뭉뚱그려서 그냥 사랑하십시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는 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미리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인치시고 보장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됐거든요. 우리 가문의 가치입니다. 우리 가문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됨. 하나님께서 하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11절과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하나됨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다 달라요. 다양한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요, 여러분, 가르침에 능한 분이 계시기도 하고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데 능한 분이 계시기도 하고, 또 세워주는 데 능한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섬기는 일이 능한 분이 계시고, 봉사하는 분들,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찬양이 참 능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셈이 능한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틀린 거 잘 찾는 분도 계세요. 주보에서 그 글자 틀린 거 귀신같이 찾아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교회 꼭 필요하거든요.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모든 일에 부지런한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 그리고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요, 다양성을 품고 있는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 은사에 맞게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라고 나오냐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무장한다라는 뜻이에요. 무장한다. 다시 말해서 훈련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일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이 아까 말한 뭡니까? 하나됨이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함을 갖는 거예요.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모든 것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그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훈련받고 무장되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 보니까요, 몸을 자라게 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래요.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이 자라고 세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답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성장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 이르는 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을 자라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며 세워주며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 다 채우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